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행위나 행동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잠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란 동행을 말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선행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선행을 어떻게 하면 쌓아서 죽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살아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 다 종교적인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종교적 행위,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안에 오시면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고 비유일지 몰라도 마치 임신한 것과 같아서 그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당분간은 감출 수 있겠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는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는 내 안에 머무르라, 나는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잉태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를 덜컥 낳듯이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동행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내 말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마치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부실한 가지, 마른 가지는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더 깨끗하게 보존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우리 사회가 부정이라고 말하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더 풍성하고 날마다 더 풍성한 걸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메말라버리는 가지처럼 점점 더 메말라서 점점 더 열매가 없고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되어서 결국은 버려지는 관계, 단절되는 관계가 되고 만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유언이에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으면 내 인생에 맺은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드러나고 하려고 해야 드러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더니,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에 거하라. 다르지 않아요. 내 사랑 안에 오늘 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이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억하는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리고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건 계명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내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거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동의어 반복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 안에 거하라.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응시해라, 나를 똑바로 봐라. 내 얼굴 똑바로 보라니까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안에 거하다고 하는 것, 이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이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이 차고 넘치고 너희 기쁨이 흘러 넘칠 거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기뻐해 보셨냐고요. 인간은 이 기쁨을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싼 쾌락을 추구합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무슨 뭐 음란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온갖 것에 빠져보지만은 그 잠시 흘러가는 쾌락, 즐거움이지 그게 깊은 기쁨이 되냐고요.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그런 무슨 술 담배를 하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이런 밖에서 뭐가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들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해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오늘도 뭐 3부 예배, 1부 예배 때 바로 옆에 사무실에다가 말이죠. 남의 사무실 앞에다가 그것도 세우지 말라고 이 원통 뿔 갖다 놨는데 그거 치우고 차를 세우고 들어와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뭐 맞춰 오는 것도 아니고 30분, 40분이 지나가지고 뭐하러 여기를 오는지 와가지고 남의 사무실 앞에다가 차를 대고 이 사람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오늘 말이죠. 나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찔리는 분 계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계명이란 뭡니까? 여기 주차하지 마시오. 여기는 교회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차를 안 대는 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게 되게 그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예배 좀 드리겠다고, 내 은혜 좀 듣겠다고, 내 사람 말씀, 이 성경 말씀 좀 배우겠다고 남들한테 그런 불편을 끼치고 모여들어서 뭐 이거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은 여러분 옆 동네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아침마다 여자들이 이 뭐 이게 하이힐 따닥따닥따닥 소리 때문에 아침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막 카페트를 깔고 이런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게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그 하이힐을 그냥 담아 신고 이 운동화를 신고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게 그게 남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제가 일본을 참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진짜 남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버스 저기 주차장에 사람들이 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줄이 없으니까 버스 오면 그냥 달랑 쫓아 타요. 그러나 그게 줄이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누가 온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이 없더라도 버스가 도착하면 거기 와서 온 사람 순서대로 아무 갈등 없이 차례차례 타요. 우리만 그런 관념이 없을 뿐이에요. 일본에 한 3년 반 사시던 분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데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살고 한국에는 도처에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대.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다투는 관계,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다투는 관계를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어. 사랑은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해. 여러분들은 뭐 젊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사랑이라는 감정이 꿈틀꿈틀 솟아가지고 만지고 느껴지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어린 사랑의 어린 개념이고 성숙한 개념에서의 사랑이란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당신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첫째는 권력적이 아니어야 돼.
내 마음대로 당신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뜻대로 당신을 내가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현이 사랑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권력 관계예요. 모든 것이 권력 관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걸 지배하는 것만이 권력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형의 힘을 가지고 보다 열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사회 전체는 서열 구조, 이른바 하이어래키 구조에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하다못해 태권도를 해도 흑단, 검은띠 띈 사람이 빨간띠, 백띠 띈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권투도 챔피언이 무명 사람들 두드려 패서 KO 시키는 거고. 여러분, 이 질서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질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지금 유언처럼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겼어요. 성경은 이거 한마디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소중하다면 내가 조심 안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5시인데 5시 10분에 오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든지 시간이나 지키든지.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심해.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깨끗이 쓰지 못하고, 휴지 하나 깨끗이 못 줍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게 뭔지 너무 몰라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 더 많을걸요. 주일 빠지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헌금 안 하면 큰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란 내가 여전히 권력 관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 자신이 권력 관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게.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다 해줬어. 나는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을 너희들한테 다 전했어. 난 더 이상 전할 게 없어.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관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런 관계 혁명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기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집사가 있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혁명을 세워서 하이어래키를 뒤집는 거예요.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혁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혁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유언을 이어가면서 내가 지금 친구로 너희들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친구한테 목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친구다 그러고 내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더 큰 사랑을 안 보여주셨냐는 말이에요. 그분은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친구가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줄 텐데 그러면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큰 사랑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전에 한 행동, 직전의 행동이 뭐예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 서서 어떻게 발을 씻기냐고요. 무릎을 누구한테 꿇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은 그 당시에 아무나 씻기는 게 아니에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씻긴 적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루에 4번씩 데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4번씩 만납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사랑한 건 거짓이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새로 사랑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끝까지 말을 들어준 거예요. 13시간 동안 안 자르고 중간에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13시간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들은지 아는가? 내가 그전에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한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사랑한다고 주장하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강조해서 그냥 머리 쥐가 나도록 들었어요.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 패는데 어떡합니까? 또 한참 패놓고 울기는 왜 울어요 또? 또 껴안고 울면 어떻게 해? 또 같이 울어야지. 이게 혼란스러워서 어릴 때 그냥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이런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절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부목사, 무슨 뭐 간사, 장로, 집사 뭐 이런 계급적 질서 속에 무슨 사랑이 있는데 그거 하나 더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돈을 계산해야 되고 무슨 사랑이 거기 있어요?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다 쇼지 정말로 막말로. 자를려나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발을 씻겨주었고,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뜯어다가 그 입술에 넣어주고,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 권하고. 이게 시중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빵을 떼줍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동을 그는 거침없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분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부모를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공부를 잘하고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도 하게 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서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걸 혁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걸 존재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원한 가치 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체계가 뒤집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단 한마디 프레이즈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질서만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교회요. 되면 교회고 안 되면 교회 아니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인간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권력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권력이란 남을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신적인 충동이에요.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좌우하고 싶다는, 그게 권력 의지라고 말한다면 사랑만이 그 권력 의지에서 해방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 남녀 간에 무슨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지까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손해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친구 때문에 손해본 게 뭔데? 그 손해본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일생 동안 누군가를 위해 손해본 게 없는데 무슨 사랑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손해봤다고 주장하겠죠. 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잠시 손해라는 계산을 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기쁨으로 한 거겠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거겠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맺는 방식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됨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들었다면, 그 사랑이 믿겨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왠지 굉장히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제가 한 3분 정도 늦게 왔거든요. 오늘따라 또 늦게 왔어 또.
자주 늦으면서. 근데 이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그 주차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진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시작하면서 차 가져오지 말자, 주차 가져오지 말자. 주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거는 세상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 하나를 우리가 해결 못하는데 교회라고 문패 달아서는 되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걸 보고 얼마나 그게 이렇게 조롱하겠어요. 이게 작은 문제지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갔는데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 그 아이들이 뭐 100몇십 명 왔다 갔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갔어요. 대한민국에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왔다가도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이 질서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전도한다네. 그러니까 니나 잘 살아라.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뭐 요즘 그 뉴스에 계속 올라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기관병을 데리고 갑질하셨던 장군께서 75%를 누가 그 별 얘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 똥별 이래 써놨대. 아니 부끄러움, 우리 전체 부끄러움이죠. 이게 미국 군인하고 한국 군인하고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화가 많아요. 정말 그 미국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하게 되면 이 장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블리스 노블리주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제일 나중에 식사해요. 밑에 부하들이 식사 다 하고 나서 식사하고 철수할 때 뭐 도망갈 때 다 안전하게 빼고 본인이 와야 돼.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의 목숨을 먼저 늘 지키기 때문에 성경대로죠. 그렇죠.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걸 군인이지만은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이 질서를 지키는 거고 그 군이 얼마나 존경을 받겠으며 미국의 어떤 대학보다도 웨스트 포인트가 더 존경을 받는 학교가 되고 거기 나왔다면은 그냥 온 국민이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 비행기를 타면 1등석에 앉았던 그렇지. 사람이 1등석도 양보를 해주고 자기가 양보를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서브했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은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일본인이다. 못 믿겠다는 말을 하면 I am Japanese.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처럼 속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나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든지 좀 잘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이 책임이 사실은 뭐 목사들이 더 져야죠. 잘못 설교한 거죠, 뭐 잘못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데 여기 복 받는다는 얘기가 뭐 얼마나 많건데 복 얘기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 아까 저는 그 세족식 얘기 해주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왕같이 늘 군림하시다가 그 쇼업 할 때 이렇게 세족식 하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했으면 사실. 좋겠어요. 가정스럽죠, 사실. 늘 갑질하다가 그 시간만 잠깐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하나만 하죠, 사실. 오늘 굉장히 열받으신 거 아니, 같아요.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못 말하면 계속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들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더라고. 근데
한마디에 하나님이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왜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 나이스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더 정말 진짜 사랑하면은 잔소리 할 수 있고 네. 진짜 사랑하면 화낼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면 막말할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해서 사실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그냥 유발하는 없이 거. 그냥 네. 뭐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죠. 덮어두고. 뭐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안 보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혼내도 사랑의 표시로 안 그렇죠. 그게 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지 뭐. 하긴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는. 그리고 오늘은 이게 제일 교만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네. 저 사람은 사랑 안 하나? 어, 신자만 사랑해요? 아니 불신자도 사랑해요. 교수 의사만 사랑하나? 아니, 전과자도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다 내 백성이라 그래. 그 뺑실뺑실 요나가 안 가고 애매기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받으면 큰일 나요. 훨씬 페널티가 무거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웬만큼 살아도 안 나무랍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이상 페널티 급이 달라요. 아니 근데 저 솔직히 뭐 나는 그 뭐 저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뭐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열심히 뭐 그렇게 노력도 했는데 담배도 먹고 술도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불편하죠 우리가. 왜 불편한데? 아니 그게 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먹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봤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매일 기도받고 그렇게 잘하면 술 먹고 이유가 없지. 무슨 술을 왜 먹냐고. 왜 술 먹으면 이상하지.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직장에 치이고 어떻게 술이라도 안 먹고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하는 게 시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순종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나는 새벽부터 와서 종일토록 일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왜 독사의 자식까지 나왔어?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해서 복을 더 얻어내겠다고 살아가는 그 행태를 너무너무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착하니즘에 빠져가지고 착한 걸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안 나무라고 여리고 세무서장도 나무라지 않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이 종교 엘리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도적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오면 목사나 뭐 모태신앙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도적이요 강도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실망할걸요. 오늘 뭐 제가 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뭐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질문 없어.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당하잖아요. 질문 있어? 고마워. 크리스찬은 복싱해도 되냐?
목사님 질문 받으셔야죠. 아니 스포츠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해요? 스포츠 하세요. 때리는 건데 괜찮냐고. 아유 그것도 스포츠인데 어떡하겠어요. 뭐. 하다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 주먹이 안 나가게 돼 있어. 그럼 맞아. 아니 그건 맞는 거지. 그건 뭐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러다가 김덕부 선수처럼 되면 복싱은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뭐 사실은 몸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때리는 데서 쾌감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 조심해야 되겠죠. 때리는 게 재밌다고? 재미있는 거야. 그거야 뭐 도둑질하는 것도 재밌다고 하겠어요. 아마 안 되지. 재미보다는 이제는 이제 의미를 추구해야 될 나이가 되셨구만. 재미보다 의미. 오늘 참. 그러고 보면 내가 포커가 재밌어서 밤을 새웠어요. 왜냐면 돈도 따니까. 예. 그걸 승률은 한 75%. 야. 은사가 있으셨네. 그럼 은사가 있죠. 3시간이면 10배쯤 튀길 수 있어요. 이야. 그러나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그걸 지금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한때 해볼 수는 있지만. 하여튼 해볼 건 다 해보셨어요. 이것도 다 오늘을 위함인지. 오늘을 위함이죠. 오늘을 위함. 예화로 쓰기에 예화로 진짜, 쓰도록. 진짜 험한 세월 사셨어요. 풍성한 예화가 될 수 있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 당하는 거를 그냥 보기로 작정하셨군요. 질문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근데 그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누는 대화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간단한 일이 아닌 그 결심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그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진정한 사랑이 오면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기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뭐 헤어지고 나면 눈앞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 잠시 만났을 때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그 여자 뭐 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랑했던 얘기를 해주면 그걸 기억하고 저녁 시간 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결국 들려준 말을 기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끝까지 기억을 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 기억하는 말이 기억되는 한은 내 삶을 일종의 이렇게 컨트롤하는 기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 얘기하면은 싫다는 거 안 하는 게 사랑 아니냐고. 뭘 해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이거는 내가 싫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안식일 이렇게 자꾸 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이게 뭐 싫다는 건데 그거 좀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사랑한다면. 예, 뭐 아무것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좋은 주님을 안다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짜 정말 안다면,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안다면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사실은 2000년 전에 사건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긴 말씀을 나누는 책임을 가진 목사들이 먼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거 하세요. 네.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더 심한 거를 보거든요.
그렇죠. 응답을 받아서 자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믿는 사람은 역시 또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더 심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물론 뭐 예. 물론 그 둘 중에 누군가가 그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히려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 네. 그 믿음 안에서 싸우면 더 격렬하게 싸우는 거는 뭐 사실이죠. 기도하면서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성경 보면서 어떻게 싸우고. 뭐 성경 보면서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 영원히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툼의 원인은 내가 옳고 그르고를 내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났다는 건 둘 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둘 다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옳지 않다는 걸 누군가 한 사람이 깨닫는 순간 싸움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저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고 있던 건 지금 둘 다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싸운 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선교의 두 기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완전히 그냥 싸운 걸로 끝이 났냐? 아니, 이 사람들은 싸움을 통해서 갈라섰지만은 헤어졌지만은 그 싸움에 묶이지 않았어요. 미움에 묶이지 않았어요. 다툴 수는 있지만 묶이는 다툼이 있고 풀리는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다투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칫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툼에 묶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툼이 가져오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 속에 구조 속에 그냥 악순환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투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성질을 많이 냈구만. 그리고 그 사람도 화를 낼 이유가 있구만.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툼은 멈춰요. 그리고 다툼에서 풀려나요. 그러면 진짜 다투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다투었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도 있고, 다투었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어린 아이들이 다투면서 성숙하는 걸 지켜봤어요. 싸우면서 자라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싸우면 자라기는커녕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싸움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다툼보다도.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네. 근데 그 다툼의 근거를 네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지금 더 큰 문제가 예. 그거는 뭐 그 99%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빌려가지고 차용하고 그걸 명분 삼아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밖에 있으면서 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제가 거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예?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면 우리가 그 뜻 밖에서 싸우는 실수를 대단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뜻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교회가 사랑하면 내 의견이 주장돼서 이기는 거가 만약에 이 교회를 깨는 거라면 그때는 이 더 높은 가치 때문에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위한 게 아닌 거죠. 결국 이게 저는 다툴 수 있어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언약적인 그 관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 가운데서의 서로 다름이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름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실제로 많은 싸움은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가 깨져도 좋으니까 난 내 주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 고린도전서 6장인가 보면 바울은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손해 봐라 그랬는데, 그리고 제발 이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부딪히면 세상 법정 가거든요. 사실 그거는 스스로 교회이기를 부정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진정으로 교회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질문들이 좀 많이 왔는데요. 그 중에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별과 비판 사이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분별은 그거예요. 내일도 뭐 날씨가 더울 거야. 36도쯤 올라갈 거야. 이건 분별이에요. 이놈은 날씨가 진짜 못됐구만. 이건 비판이에요. 우린 지금 거의 후자의 우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분별하고 살면 되는데 이걸 비판으로 자꾸 연결시키면서 소모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자매님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겼구만 하고 분별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밥맛 없이 생겼어? 이거는 아주 나쁜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상처받을 그래서 수도 주님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건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갔구만. 네 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저 자매 얼굴이 좀 더 아름답게 바뀌게 해주세요. 이러면 될 걸. 아니 뭐 그렇게 자꾸. 아니 목사님 그것도 조금 너무 나 혼자서 기도.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 못 하냐고. 아니 나는 거기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참 보면 불편한데 이 제 불편하게 느끼는 제 생각이 바뀌게 그렇게 해야지. 그럼요. 그럼 어떻게 생긴 기도를 한 수 배웠네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저거 틀렸어라고 쉽게 말하는 게 너무 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나랑 틀리면 아우 저거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그 분별하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건지 이런 거를 우리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은 뭐 교파, 타종교, 기독교의 독단성 이거인데 그냥 요거는 사실 목사님 아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복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답을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교의 독단성을 제일 나무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단성을 가장 그렇게 비유한 게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산상수훈에서 야 비가 내릴 때 그냥 착한 사람한테만 내리고 그럼 악한 사람은 안 내리냐. 햇빛을 비출 때 착한 사람한테만 비추고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비추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듯이 햇빛이 누구에게나 쏟아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한테만 왔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착각이에요. 무한한 사랑은 줄어드는 법이 없고 더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한인데 무한대의 사랑인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크리스찬의 잘못된 편협성은 정말 이 예수님을 몰라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적 편협성 또 가장 극심한 유대교적인 편협성 때문에 오신 분이고 오셔서 그걸 가장 문제 삼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어디 선교 갔을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치료한다 그럴 때는 더 좀 조심해야 그리고 되고. 가서 선교지에서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엉망을 만들어 놓고 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섬긴 게 아니야. 나를 섬기고 온 것이지. 그리고 그냥 휘젓고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요.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진짜 환자가 급하면은
그건 도와줘야 돼요. 그건 의사들이 잘 압니다. 이게 급한 환자면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근데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 같은 교회 아는 사람이니까 많은 기다리는 사람 제끼고 빨리 해주기를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요구할 때는 저는 요즘 김영란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 저기 저 신학대학교 앞에서 식당 하는 분 얘기 들었잖아요. 하여튼 언제 와도 방내 노라는 사람이 이 신학대 교수들이고 장로들이래, 목사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뭐 때를 쓰고 방 달라, 좋은 자리 달라, 이 자리 달라, 뭐 그냥 있으면 빈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이 행태를 뭐 이렇게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참. 예,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좀 높은 의자에 앉았지만 여기 같은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우리 조금 더 좋은 의자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런 맞아. 그죠? 예. 오늘 조심해야지. 근데 그렇게 사는 거죠. 제일 심한 게 이제 뭐 의사, 교수, 목사. 근데 이분이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마음. 예, 저도 요 질문 한 가지 하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며 기독교에 임하기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강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좀 답해 주시죠. 뭐. 자기도 목사 아닙니까? 네.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답해 보니까 질문이 참 편하더라고요. 답하는 거는 어렵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첫째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저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무례한 접근 같지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과연 저분이 좀 다소 거칠고 무례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전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판단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저분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삶의 전반적인 패턴도 있고 또 시대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이제는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막 그 노상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뭐 강요하듯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소음에 가깝고 공에 가까우면 그건 뭐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마땅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가치 있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도 좀 가치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가 프로포즈 하나 할래도 그냥 꼭 공을 들이잖아요. 정말 뭐 그 프로포즈 한번 하려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하고 결혼해달라는 말 한마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정도 가치도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프로포즈 하나 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때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꺼낼 건가.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좀 사고 선물도 좀 하고 뇌물이 아니라 뭐 좀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마음이 열렸을 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다. 너 교회 갔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서 안 하냐? 네 믿는 예수 나도 좀 소개해달라. 이 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고 좀 뜸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술 안 마셔도 술값도 내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술집에 술자석에 안 가죠. 그 술자리 가면 안주 많이 먹지 말아라. 그렇죠. 안주 안 먹는 게 그거는 뭐 그 대신 기본이 그건 기본이고 왜 뭐 술 안 먹으면서 안주를 왜 먹어? 안주는 술을 위한 건데. 아. 그러니까 뭐 먹으면 안 되고.
그 대신 안 먹었는데 술값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때 감동이 있잖아요. 너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술값 네가 왜 내니? 야, 오늘 내가 술은 못 마시지만 대접하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대접하고 싶다는 이게 중요하다.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그날 얘기하면 그 약효가 없어요. 먼 훗날 정신 난 너는 다음에. 그때 왜 술값을 냈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참 이래야 되는데. 아유, 시간 많이 됐는데. 예. 기도하시죠. 어쩌면 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일이 우리가 굉장히 간절한 우리 입장이겠지만 그 복음을 중요하죠. 전해 듣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간절함을 잠깐 멈출 수 있는 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신 그 말씀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어 봐도 주님같이 사랑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것도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도 잘 아니 주님,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